오늘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존중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죄를 범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늘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 죄를 짓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아주 잘 나갈 때, 자기 인생의 가장 절정기가 되었을 때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국이 가장 강성하고 또 군대도 가장 강력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가 다윗에게 당해낼 나라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 다윗의 절정기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절정기에 갑자기 다윗이 추락을 합니다. 그 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는 새해가 막 시작되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를 유대력으로 보면 아비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식으로 보면 3, 4월경을 말합니다. 여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말을,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도 우기 때가 되면은 다시 전쟁을 이제 멈추고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전쟁을 멈추고 있다가 이제 다시 우기가 지나가면은 그때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듬해 봄 아비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은 새해이기 때문에 첫 출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 왕이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하고 같이 전장으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전장에 나가는 이 군사들을 거기서 같이 나가서 전장에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 왕들이 하는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은 다윗도 당연히 거기에 같이 이제 나가서 그 전장에서 군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어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왕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장 최절정기에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뒤로 하고 지금 자기 안일함에 빠져서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추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안일함을 선호했을 그때에 바로 이와 같은 추락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왕궁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국은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와 같은 죄로 확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해야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들면은 그때는 반드시 자기의 육체를 탐하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탐하는 영적인 폐륜에 빠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탐욕스럽게 매달리고 하나님보다 왕궁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기를 더 높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와 같은 죄로 깊이 들어가 빠지게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또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죄는 아주 기민하게 우리를 파고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때가 저녁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녁 때라는 말은 일몰 때라는 말입니다. 한 어둑어둑해진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그때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어두워졌는데 더 자야지 일어난 겁니다. 잠이 안 왔는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바람 쐬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여인하는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저녁 때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사방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왕궁 옥상하고요, 아무리 신하의 집이 좀 가까이 있었다 쳐더라도 왕궁하고 신하의 집이 그렇게 지척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그게 잘 보일 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둑어둑한데 멀리 있는데 이게 잘 보일 리도 없는데, 근데 이 여인도 보면 세수하러 나온 게 아니고 목욕하러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여인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러 나갈 때는 남이 나를 볼 수 있겠구나 할 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볼 수 없겠지 하고 나가죠. 어둑어둑하니까 안 보이니까 나간 거겠죠. 그래서 목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여인을 봤어도 아마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얼굴도 잘 안 보였을 거예요. 미인인지 아니면 못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둑어둑한데. 근데요, 오늘 2절에 이 1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죄에 한번 마음을 이렇게 살짝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빠르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또 보면은 죄가 사람을 아주 대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절 11장 3절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여인에게 마음이 확 뺏기고 나니까 금방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한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알아보니까는 그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 여인의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지금 또 전장에 나가 있는 군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보고를 딱 듣게 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자기가 하던 짓을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마음을 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의 아내를 넘보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예전에 다윗이라면 이런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달랐던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담해집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뭐 이 여자가 누군지 남편은 누군지 이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남몰래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평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는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사무엘하 11장 4절 하반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때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생리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 여자의 생리가 끝났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 거죠.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9절을 보면은 여인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월경하는 기간은 생리기간이라 불결하다,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이 불결이라는 말은 트무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부정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면 이제 목욕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성의 생리기간이 끝났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해서 여기에 지금 이걸 기록을 해놨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요,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월경하기 전 14일 전, 그때 5일, 배란일 전으로 5일 정도, 이때가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리기간이 끝난 바로 직후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에 지금 여인이 불려왔으니 때마침 잘 됐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윗이 동침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간은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간이니까 다윗 생각에 이래 내가 죄를 지어도 흔적도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뭐 사실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윗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사실 밧세바도 그렇죠. 아니 한밤중에 아무리 왕이지만 한밤중에 은밀히 불렀다고 하는데 거길 가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절을 해야 맞는 거죠. 거절을 해야 맞는데 밧세바가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을 거야. 생리기간이 이제 막 끝났으니까 뭐 임신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하면서 밧세바도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성경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매 그랬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생리가 끝나자마자 갔는데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묻혀버릴 수 있는 죄가 지금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죄가 이렇게 결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어느 날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도 아유 깨끗해 보여가지고 뽑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게 드러납니까? 자기는 꽁꽁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다 드러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죄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탁 깨달고 나니까 숨긴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빨리 알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빨리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죠. 왜?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 있다 돌아오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여자가 간통을 했구나 하는 것이 어느 날 발각이 될 것이고, 자기는 간통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거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빨리 이걸 어떻게 좀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임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왜? 밧세바가 만약에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면 밧세바를 임신시킨 자기도 들통이 나게 될 것이고, 밧세바 옆에서 돌 맞을 사람은 자기니까 다윗도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가지고 전장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저것 캐 묻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었을 텐데 전장의 상황을 이것저것 묻는 이유는 그 속내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캐 묻고는 이제 휴가를 보내준다 생각하고는 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인 밧세바하고 이제 함께 지내도록 해서,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결국은 둘이 다시 동침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아 때문이다, 우리아가 동침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8절을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이요,
우리아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주한상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제 아내하고 동침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던 거하고는 달리 우리아는 정말 충신이었어요. 자기가 전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예루살렘을 불려온 거예요. 자기가 왜 불려왔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 우리아가 생각하니까 지금 전장에 자기 동료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내 잠자리에서 집에 가서 누울 수 없다 생각하고는 왕궁 문 앞에서 거기 병사들, 보초서는 병사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날이 됐을 때 다윗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퍼먹입니다. 이런 좋은 말 저런 좋은 말 하면서 칭찬을 막 했겠죠. 막 술을 퍼먹이니까 우리아가 다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는 그날도 집에 가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신인 이 우리아가 그날도 집에 안 들어갑니다. 술에 취했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우리아를 보고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어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뭡니까? 자기를 전장 맨 앞에 나가서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요압에게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요압 장군은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가지고 우리아는 전장 맨 앞에 전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말았죠. 결국은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직접 죽인 것보다 더 교활하게 죽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죽은 죄는 죄목이 충성을 다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이 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은 다윗은 십계명에 있는 죄들을 죄다 범한 겁니다. 내 이웃의 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하신 이 10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고, 그리고 남의 이웃의 아내를 도적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8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고, 또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7번째 계명도 또 어긴 것이고, 또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9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살인을 했으니까, 간접살인이지만 살인을 했으니까 결국은 6번째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의인인 척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니까 또 그 죄도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결국 십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죄를 꼬리를 물고 낳게 만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맑은 물에 잉크가 떨어져서 쫙 번지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남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결국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다 책망을 받고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들이, 그 죄의 잔재들이 인생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잔재들이 인생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범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살인범을 용서하시겠죠. 그죠? 분명히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살인범이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들과 잔재들이 그 인생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은 살인범의 가족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그 가족들은 전부 사회에서 아마 손가락질 당하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이 그 데려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셨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먼저 치라,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둘씩 다 떠났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여인을 곱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은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해야 할 겁니다. 죄의 결과들이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죄와 버타는 삶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죄를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 잔재들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을 고통을 당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또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도외시하고 자기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높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멀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